그러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대여 동정녀 아래 벗어나시고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장사된 삶을 네, 지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나는 성령을 성령을 믿으며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현재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꿈꾸고 희망할 수 있게 또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보다 값진 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장 넉넉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희망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삶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학업의 과정도 취업의 과정도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인생에서 거쳐야 하는 수많은 과정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조건과 상황이 우리를 좌절하게도 만들고 포기하게도 만들고 또 원망하게 만드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늘 우리 옆에서 곁에서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거기에 희망을 들고 우리의 미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유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다 같이 그러나 그러나 주님의 주님의 이름을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사람은 한 구원을 얻을 얻을 것이다. 것이다. 자,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겪는 어려움, 겪게 되는 어려움 또는 곤란한 점이 뭘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지.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건 그 많은 불편함을 야기시키 의사소통이 잘 원활하지 않다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또 상대방의 어떤 답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과정.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게 곤란한 점이지. 근데 단지 단지 그냥 말의 그 뜻을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을 넘어서 말이 안 통한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도 있을까? 포함되어 있을까? 거기 안에.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음, 외국인과 말이 안 통해. 그 말이 안 통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1차적으로는 어떤 서로 의미 전달이 안 돼서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거 외에도 그 안에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어떤 의미,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뭘까? 음, 그 말 안에는 뭐가 또 같이 포함되어 있을까? 감정. 맞아. 감정도 포함되어 있지. 뉘앙스 또는 어떤 느낌 그런 것도 있고 또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는 게 내가 일본에 가서 말이 안 통하는 거랑 중국에 가서 말이 안 통하는 거랑 미국에 가서 말이 안 통하는 거랑 아니면 저기 뭐 아프리카 어디 가서 말이 안 통하는 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건 다 똑같아.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다 똑같아. 근데 일본에서 말이 안 통하는 거, 중국에서 말이 안 통하는 거 이게 다 또 다른 점들이 있단 말이지. 다 똑같은 느낌이 아니라면 말이 안 통하는 건 다 기본적이야. 기본적으로 말이 다 안 통해. 근데 여기서 말이 안 통하는 거랑 저기서 말이 안 통하는 거랑 저기서 말이 안 통하는 거랑 다른 점이 있다면 똑같이 말은 안 통하는데 또 그 말이 안 통하는 와중에도 다른 점이 존재한단 말이지. 그러면 또 거기 뭐가 담겨져 있는 걸까?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왜 일본과 중국에서는 말이 똑같이 내가 못하는데 다른 점이 있을까? 왜 발생할까? 뭐가 다른 걸까? 그러게요. 음, 그러게, 그러게. 뭐가 달라? 일단 일본과 중국, 미국, 아프리카, 뭐가 달라? 말이 다르지. 말 다른 거 말고 또 뭐가 달라? 땅이 달라요. 어? 땅 위치가 달라요. 땅 위치가, 맞아. 땅 위치가 달라서 또 뭐가 다를까? 말의 그 언어 자체가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땅 위치도 다르고 기후도 달라. 그래서 뭐가 다를까? 특성? 특성을 조금 더 문화. 그치. 문화가 다르지. 음. 그 나라의 문화가 달라. 그래서 단지 내가 어떤 나라에 갔어. 그래서 그 나라 말을 못해. 그래서 그 나라 말을 못하니까 오는 어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발생한 곤란한 점, 힘든 점이 있지만 그 말 안에는 그 말을 못한다는 그 말 안에는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단지 말을 못한다는 것. 말을 잘해서 단순한 의사소통은 잘할 수 있어. 나 화장실 가고 싶다. 배고프다. 어디 가고 싶다. 뭐 사고 싶다. 이런 표현들은 잘 떠듬떠듬 할 수 있어도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문화를 까지 모르면 말은 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특히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미국 같은 데 가서는 어떤 그 말을 하는 뉘앙스, 그 감정, 그 상황, 그 관계들을 더 생각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상황, 문맥 안에서 말을 잘 해야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것처럼 그 안에 말에는 문화가 담겨져 있고 또 그 표현하는 과정이 언어 소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말은 단지 그런 의미 전달만 있지 않다. 말이라는 거에는 그 문화가 담겨 있고 그 문화라는 거 안에는 가치관, 사상, 철학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그게 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할 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지. 정말로. 이 말도 할 거, 저 말도 할 수 있고, 가나다라도 할 수 있고, ABC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말을 한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한다라는 걸 가볍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 거기 안에 뭐가 담기게 될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한다. 내가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한다. 내가 친구한테 고백을 한다. 내가 친구한테 조언을 한다. 내가 친구한테 어, 어, 음, 진지한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한다면 말을 한다는 건 의도. 의도가 담기지. 조금 더 조금 더 깊게 다가간다는 의도도 맞아. 진심 또는 내 마음을 전한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말을 한다라는 거에는 결국에 그냥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을 한다는 거 안에는 더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말이라는 거에 의도를 담을 수 있고 내 진심을 담을 수 있고 내 고백을 한다는 건 뭐야? 결국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 고백을 해. 내 마음을. 그 뭐야 그게? 말을 한 거지만 결국에 고백을 한다는 건 마음을 전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가장 그 전하고 싶은 소중한 그것을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단지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역할에서는 그 안에는 정말 뭔가 나의 전 되게 좀 어렵게 말하면 존재를 담은 나의 전부를 담은 나의 모든 감정을 담은 내 마음을 전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말을 한다라는 건 되게 가볍게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진지하고
무겁고 딥하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무엇을 말하면서 시작했을까? 주기도문. 주기도문 끝날 때 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시작했지. 자,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알고 있어. 심지어 외우고 있지. 그리고 딱 시작하면 끝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말할 수 있어. 익숙하기도 하고 아주 자연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뭐랄까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말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사도신경은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어. 말 자체는 어려운 말이 아닌데 그 말 안에는 굉장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처음에 하나님에 관한 부분,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님에 관한 부분, 그리고 교회에 관한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지.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말할 수 있어.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무런 어떤 감정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어떤 나의 마음에 무게감 없이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 누가 사도신경이 뭐야 하면은 그냥 사도신경은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막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 근데 그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야? 의미가 뭐야? 본질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어떨 것 같아? 너희들한테 만약에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한다면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어때, 은수야? 음, 잠깐만요.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 가면요? 아니, 친구가 너한테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게 무슨 내용이야? 그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 어떤 의미야? 라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이게 두 가지로 물어보면 사도신경이 뭐야? 라고 물어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은수가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지. 왜냐면 알고 있고 외우고 있잖아.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쭉 해서 이렇게 끝나. 그래서 뭐 해봐 그러면 해볼 수도 있지.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그치? 그쵸? 모르진 않아. 사도신경을 모르지 않아. 근데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사도신경이 무슨 내용이야?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야? 어떤 의도, 어떤 목적, 어떤 본질이 담겨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쵸? 있지만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 그냥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근데 그 말의 안에 담겨져 있는 문화, 가치관, 사상, 철학까지 다 이해하기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쓰기는 어려운 것처럼 그게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것, 어떤 고백을 하는 것,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단지 그 말을 하는 거랑 그 말 안에 그 의미와 내용과 감정과 본질을 담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걸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을 예를 들어 보는 거야. 사도신경 막 외우게 시키면 뭐 4살짜리 애들도 할 수 있어. 4~5살짜리 애들도 막 밥 먹기 전에 외워야 밥 줄 거야 하면은 어때? 외울까 못 외울까? 외워요. 외우지. 뭐 몇 번만 반복하면 외워. 근데 걔가 외웠어. 그 말을 토시도 안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 오히려 막 더 빨리 해. 막 두두두두 막 그냥 랩하는 것처럼 막 해.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다고 해서
사도신경의 내용, 의미, 본질을 안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 없어요. 그건 좀 더 어려운 과정이지.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야. 자,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에 뭐가 있을까?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이 뭐지? 자, 빨리 머리를 굴려봐. 사도신경 나는 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는 분으로 말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고 있어. 그분이 이 세상 못하실 게 전혀 없는 분이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여기 안에 결합되어 있는 거. 하나님은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다를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지만 전능하시다고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리라는 건 그 보장은 없잖아. 그치? 하나님 그쵸? 전능하신데 이 세상은 다른 존재가 창조했을 수도 있잖아. 다른 존재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연히 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그게 또 어떻게 믿냐면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고 믿어. 그게 제일 먼저다. 근데 이걸 뭐 5살짜리 아이나 뭐 또 그 애들이나 뭐 어른이나 얼마든지 외울 수 있어. 외우는 것 자체는 하나도 없잖아. 그냥 연습만 하면 트레이닝만 하면 이거 얼마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이 말의 내용을, 의미를, 깊이를 진짜로 이해하고 인지하고 내가 인정하는 말로써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즉 못하는 게 1도 없다.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물, 공기, 땅, 하늘, 지구, 뭐 지구 안에 있는 뭐 내핵, 외핵, 자기장, 막 달, 우주, 원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외계인 다 만드셨다. 그것을 정말 내가 인정하고 그렇다. 내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정말 그렇다. 동의한다. 그걸 이렇게 알고 동의한다. 라는 선에서 말할 수 있을까? 즉, 그 말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지. 어때?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쉬울까? 안 쉬울까? 안 쉬워요. 안 쉽다. 안 쉽다면 왜 안 쉬울까? 말하는 것만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맞아. 그 말 뜻은 이 말에 비해서 이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자, 나 떡볶이 만들 수 있어. 내가 떡볶이 만들어 줄게. 이 말 어때?
오케이. 믿어져 안 믿어져? 뭐 그 사람의 평소 행실에 따라서. 아, 내가 너였잖아. 아, 아, 나 완전 믿어져요. 믿어져. 왜냐면 어 물론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충분히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야, 그지? 너희들이 판단하기에. 근데 뭐 내가 갑자기 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요리를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한다면 근데 뭐 목사님이 거짓말할 일은 없긴 한데 그게 그게 그렇게 쉽나? 뭐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겠지. 그 요리가 엄청 어려운 요리라면. 네. 근데 어때?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그걸 인정하고 인지하고 동의하고 말한다는 거. 그걸 믿는다라는 거는 그 내용이 엄청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야. 창조하셨다.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했다. 요리를 만드는 수준이 아닌 거야. 그 요리의 원재료가 되는 원자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기반으로 삼겠다, 토대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 심지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나한테 없어.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알 듯 모를 듯해. 그러니까 이 말은 엄청 쉽지만 그냥 다른 말을 하는 거랑 똑같지. 가나다라 말하는 거나 이거나 뭐 물론 이게 어순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외울 수 있는 말이지만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걸 정말 동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그 말을 하는 건 어렵지. 어렵. 자, 우리는 어떠고 있을까? 나에게 이입해서 나를 적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린 정말 그 말을 매주 하고 있잖아. 나 같은 경우는 매주에 몇 번도 하지. 정말 생각 없이 할 때도 있지, 당연히. 그냥 너무 익숙함에 묻혀서 할 때도 있지만 정말 내가 이 말을 그렇게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본질로 받아들여서 고백하고 있나.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 결국에. 또 이 말이 하기가 쉽냐 어렵냐 할 때 은수 말처럼 어려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어려워. 근데 불가능한 일이냐? 그건 또 아니야. 어려운데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침내 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말에 뭐랄까 그라데이션처럼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일. 하나님은 진짜 못하실 일이 1도 없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진짜 못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다. 그 이상의 일을 하실 수 있다. 또 그분은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비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셨다. 살리셨다. 그 후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나왔어.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내 몸이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는다. 라고 말할 때 이 내용들이 정말 믿어지는지, 내가 이 말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그런 확신을 또는 진지함으로 어느 정도의 동의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어떤 것 같아? 어느 정도의 그 확신과 동의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저는 한 60%? 60%. 좀 40%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야? 조금 40%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계속 해서 이렇게 교회 다녔으니까 뭔가 지금 와서 안 믿는 것도 좀 웃긴?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막 제가 딱히 막 이걸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걸 확 믿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딱 약간 그냥 약간 되게 자연스럽게 학습된 느낌? 아주 정직한 반응이지. 맞아. 아주 동의해. 아주 공감해. 도윤이는 어떤 것 같아? 몇 퍼센트 정도 이게 나한테 선명한 색깔로 오는 것 같아.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정답이야. 왜냐면 그게 시시때때로 다르거든. 네. 그게 좀 투명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 아니면 아닐 때도 있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뭐 부활이라든지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창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또 그게 좀 선명해지다가 이런 거랑 전혀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사는 시간이 더 많잖아. 이런 단어, 이런 뭐 의미, 이런 표현, 이런 걸 전혀 쓰지 않고 아주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때가 더 많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게 점점점 또 흐려지는 거지. 이게 좀 옅어지기도 하고 퍼센트가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 이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컨트롤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정신을 수양해서 더 많아질 수 있는, 더 높아질 수 있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이 우리가 외우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것. 또 사도신경을 넘어서 주기도문, 또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 그걸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성령을 믿는 것. 이 내용들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가 스스로 뭔가 성적을 얻든 아니면 뭐 어떤
자격증을 획득하듯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말에 엄청난 진심을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동의를 담아서 고백하기가 어렵게 느껴져. 이 내용이 너무 광대한 거지. 그렇다고 이게 불가능한 거냐? 그러면 도저히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냐? 또 그런 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이미 어느 정도 60% 정도는 있어. 50% 정도 있어. 있을 때도 있어.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있는 것 같은데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이 거부할 수 없는 것. 그렇다고 안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못할 것이 1도 없다라는 걸 완벽하게 100% 믿지는 않지만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혀 아니다. 그게 전혀 아니다라고 내가 말하기에도 뭔가의 그게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어중간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점점 더 그렇게 발전되어 갈 수 있을까? 성장되어 갈 수 있을까? 깊어져 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빠르게 살펴보면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어떤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지역, 다양한 문화,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 우리가 읽었듯이 저 유럽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지역이지만 또 그 안에서 들어가면 유럽도 같은 유럽이 아니고 아프리카도 같은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시아도 같은 아시아가 아니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그러나 다양한 곳, 다양한 문화, 다양한 말을 쓰는 곳에서 왔지만 한 곳에 있었다라는 거. 한 곳에 있었다.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있었다. 왜? 왜 한 곳에 있었을까? 지금도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불특정한 다수가 되게 다양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모두 모인 건 아니지만 오늘 한 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왜 모일까? 그냥 우연히? 은주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상황이 있는 것 같고. 화장실 다녀왔어요. 아, 그랬어. 네.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 다양한 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지역, 먼 지역, 아주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면 그게 무엇을 뜻할까? 뭐 미국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와, 일본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와, 중국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와, 대만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와, 태국에서 사는 사람이 서울에 와.
왜였을까?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면 목적이 있어서. 그게 목적이 있는 것. 아주 다양한 문화와 목적, 아니 다양한 의미, 다양한 지역과 문화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건 하나의 목적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다양한 지역을에서 이 지점으로 그들이 온 거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목적인지 몰라. 하지만 하나의 목적이야.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두 가지 목적, 뭐 각자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각 사람이 어떤 것들이 각 사람이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경의 표현을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각각 어떤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있었던 지역들이 다 다르지. 그러니까 그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지역들이 다 달랐을 때 각자가 있었던 그 지역의 말대로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왔으면 아프리카 말로, 이 사람이 유럽에서 왔으면 유럽에 자기가 있었던 그 지역의 말로, 이 사람이 아시아에서 왔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그 어떤 말로 어떤 내용을 말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지역에서 왔는데 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각자의 말, 자기네 말대로 어떤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어. 그게 뭐였냐면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해.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와서 어떤 특별한 경험, 특정한 경험을 한 후에 각자의 말로 말하게 했는데 근데 그들이 말한 것은 다양한 언어로 말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 그러니까 다양한 말로 다양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야. 그들이 다양한 말로 했지만 그 내용은 다 하나라는 거야. 그 의미는 다 하나의 내용, 하나의 표현을, 하나의 어떤 경험을 각자 다양한 말로 그들이 속했던, 사용하던 그 말로 했다는 거지.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뭘까? 방금 얘기했어, 내가. 그게 뭘까? 큰일.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공통적으로 말했다는 거지. 다만 그들이 속해 있던 말로, 다양한 말로. 그래서 이걸 보던 사람들이 놀랬어.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양한 말을 해. 이 사람은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이 사람은 터키어로 말하고 저 사람은 뭐 이집트 말로 말하고 저 사람은 뭐 인도 말로 말하고 저 사람은 뭐 이탈리아로 말하고 막 다양한 사람들이 갑자기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말을 해. 근데 내용은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던 사람들이 놀래. 깜짝 놀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놀려. 조롱해. 이 사람들이 장난친다. 술 취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졌다. 뭐 이런 식의 반응으로 조롱하고 놀려. 하지만 이 광경을 보고 놀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폄하할 때에 베드로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았어. 이 일이 즉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한 후에 다양한 말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일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이 일을 해석해주지. 그래서 이 일이 요엘서의 예언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입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게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게 된다라고 해석함으로써,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놀라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이 일을 폄하하지 않고 이 일이 좀 이상하게 보여도 우스꽝스럽게 보여도 좀 무섭게 보여도 이 일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지.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그 경험했던 일 그리고 고백하게 됐던 일 그게 뭘까? 그게 어떤 경험이었길래 그게 어떤 놀라운 일이길래 이 사람들은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이 사람들이 그냥 뭔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말한 게 아니야. 갑자기 뭐 뭔가 자기도 모르는 정신 상태에서 그냥 뭔가 이렇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말로 했다는 거거든. 고백했다는 거거든. 예언자. 예언자. 묘회를 시켜서. 교회 어, 음, 예언자가 된 걸까? 그러면 그때 아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에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공통적으로 말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들이 경험한 일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말하게 되었어. 그 말하게 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위대한 일, 놀라운 일. 다시 반대로 이제 가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말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이 경험한 그 일, 하나님의 큰 일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였다. 그들이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이었다. 강력한 일이었다. 도대체 그게 뭘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그들이 어떤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하게 된, 깨닫게 된, 인정하게 된, 동의하게 된, 그래서 고백하게 된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부활. 역시 쉽지만 쉽지 않은 일. 부활 맞아. 마찬가지. 이 부활이라는 말 맞아. 정답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갈 수 있지. 그냥 그게 정답일 것 같아서 그 정답이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정말 그 일이 부활이라서 고백할 수 있지. 대답할 수 있지. 그런 일이 이 제자들 사이에 이 120명 이상의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일을 바라고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그 부활이라는 말을 쓰는 것,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익숙하고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 대충 찍으면 뭐 몇 가지 안 돼. 답이 그치? 부활, 뭐 영생, 뭐 하나님의 생명, 뭐 이런 거 단어 중에 잘 생각해보면 잘 맞는 문맥적인 맞는 게 있어서 고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그게 동의가 돼서 그 말의 의미가 정말 동의가 되고 인정이 돼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외침을 외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원리에서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 즉 부활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말하게 되었어. 고백하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어. 우리도 부활을 이야기해. 사도신경에서도 얘기하고 주기도문에서도 얘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수없이 많이 반복해 왔어. 부활이라는 걸. 그걸 그냥 어떤 단어적 의미를 벗어나서 더 깊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로서 부활을 깨닫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고백하게 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 그러니까 지금의 생명,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움직이고 자고 먹고 게임하고 공부하고 놀고 노래 부르고 하는 모든 이것을 가능하게 한 생명을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창조해 주신다. 부활을 행하신다. 생명의 완성을 허락하신다는 인식, 인정, 동의, 더 나아가서 고백. 그것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희망하는 것.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비법이 담겨져 있지. 진심으로. 맞아. 진심으로 고백하게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자 그렇게 되었어. 부활. 맞아. 실제로는 맞아. 실제로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읽은 묘사할 때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 2절, 3절에 보면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 엄청 막 모든 걸 휩쓸어가는 그런 바람을 경험했대. 묘사적으로. 또 3절에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막 모든 걸 휩쓸어갈 것 같은 바람이 그들이 휘젓고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 그 방언으로 말하게 된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이었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어떤 정리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찬 바람, 모든 걸 다 휩쓸어 날려버릴 것 같은 그 정도의 강한 바람, 그리고 뜨거움, 그 불길이 치솟는 것 같은 그 뜨거움을 경험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
이게 뭘까? 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 도대체 이걸 말하는 게 뭘까? 뭔가 웅장함. 웅장, 맞아. 그러니까 어떤 그들이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경험이었다는 거지. 실제로 그 모든 걸 휩쓸어갈 것 같은 바람, 또는 실제로 모든 걸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뜨거움. 그래서 뭐 토네이도나 뭐 화산 폭발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 것 같은데 모르진 않지만 그것도 알 것도 아닌, 경험했지만 그러나 뭔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영역들이 확실하게 인지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진 일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이 일이. 이런 표현이 그런 경계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 그럼 아까 은서가 말한 대로 그들이 미리 경험했던 건 부활이었어. 예수님 부활. 부활 이후에 이들은 오순절에 모여 있었어. 하지만 하나에 대한 목적으로 모여 있었지만 그걸 고백하고 있지는 못했어. 하나의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왔지만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깊게 깨달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깊게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야. 단지 그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모여 있었다라는 거야.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 그러나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이제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어. 근데 그 말이 그냥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이 아니라 공통된 하나의 경험을 그들이 인식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로, 도움심으로,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진 일.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즉 부활을, 생명의 완성을,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게 되었고, 인식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희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는 사람,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것을 이제 말하고, 전달하고, 경험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임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이 성령의 임하심, 도우심,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사도신경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돼. 그 전에는 외웠으니까, 아니까, 익숙하니까, 그냥 늘 해오던 거니까 하던 그 사도신경도, 늘 하던 주기도문도 성령의 임하시면, 도우시면, 함께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해주시면 우린 그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성경의 많은 내용들도 진심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게 돼. 그걸 신뢰하게 돼.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뭘까? 지금 60% 정도 믿는다. 아니면 도대체 내가 몇 퍼센트 믿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오늘 전도사님, 성령님, 성령. 그치, 성령님이지. 오늘의 말씀 안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어.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한테 구하면 이 모든 게 다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건 맞아.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새롭게 알고 생각해보고
어떤 결론에 이른 거에 있어서 정확한 타겟팅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치 세찬 바람을 경험하듯 마치 뜨거운 불길이 솟아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뜨거움과 그런 강력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다라는 것,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생명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도와주셨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그러한 인식과 경험 속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배 설교의 내용을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의 깐부가 되어야 될까? 예수님, 예수님의 깐부가 되는 일을 누가 도와주실까? 성령님, 맞아.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조금 반복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깐부가 되어야 돼.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존하고 모든 걸 나누는 관계. 심지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쉐어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깐부가 된다면 우린 두려울 게 없어. 우린 무서울 게 없어. 두려움이 없어. 심지어 죽음도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깐부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 예수님, 그 예수님과 우리가 깐부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깐부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깐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깐부가 된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깐부가 될 수 있으려면 즉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우리의 깐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끝냈어. 자, 오늘은 어떤 거냐면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셨을 때 임하셨을 때 함께 하셨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것을 함께 살펴본 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약속으로 주어졌던 게 요한복음에서 약속으로 주어졌던 게 오늘 사도신경에서는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가, 현실이 되었는가, 경험되어졌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 자리에 있든지 즉 우리가 60%의 확신함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10%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90%의 확신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어. 왜냐면 그게 내가 만들어내고 노력하고 이루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론 내가 90%일 수 있고 때론 60%일 수 있고 때론 10%일 수 있고 때론 1%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나의 노력 여부에 나의 어떤 업적에 나의 어떤 행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 어떤 퍼센테이지에 있든 그 경험이, 그 고백이 진실되게 더 진하게, 더 깊어지게 하는 능력은 성령님께 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 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성령의 임재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부활이다. 생명의 완성이다. 영원한 생명의 허락하심이다.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쉽게 경험되어지거나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과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상의 주인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희망하는 일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더욱 참이 될 수 있도록, 참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강건하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부활을, 생명의 완성을 더 깊이, 더 뚜렷하게,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정신 속에, 우리 모든 생각과 사상과 철학 속에 녹아들어질 수 있도록,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의 장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인식과 경험 속에 우리의 삶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나님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하셨습니다. 네. 아멘. 한 주간 또 재밌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평안히 살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